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찬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간증하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환경과 조건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히 오 주님 찬양, 오 주여 성령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환경과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자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가르사옵소서. 아버지 오 스바카나시오 아바산다라라라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 있을 때마다 큰 그림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충만 아버지께
아버지 오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큰 계획을 아버지 도와주시고 항상 강도를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으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돕아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성령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흐르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특별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나라의 성주의 간사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어떤 장애가 어떤 인생의 폭풍우가 우리에게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마음껏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내려주셔서 정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셔서 정말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큰 박수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베스토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크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크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전도자, 정말 이방인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이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또 그때마다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 주셔서 고린도에서도 음성 주시고 또 사도행전 이제 22장부터 26장까지 이런 큰 재판들을 해 나갈 때 그 죽을 고비고비마다 야 바울아 너는 절대로 여기서 죽지 않는다. 너는 로마 왕 앞에 설 것이다. 절대 이 모든 것은 과정이다 하면서 큰 그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도 바울에게 큰 그림을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비전을 주신다고 믿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계 선교라는 큰 비전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현재 모든 작은 일에 절대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그림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5장, 오늘 사도행전 25장 전체를 보는데 그 중에서 사도행전 2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가이사의 재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하니.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내가 가이사의 재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신문 받지 않고 로마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우리말로 다운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크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제 지나가고 베스토라는 총독이 도임했습니다. 베스토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아직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자,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왜냐하면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야, 40인 결사대가 죽이려고 할 때 가이사랴로 다 옮겼잖아요. 근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 사단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너무 놀랍죠? 여러분, 사실 이 결론적으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정말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게 다 보호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자,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바닷물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정말 죽을 정도의, 회개할 정도의 고통은 허락하시지만 절대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쓰실 사람들은 아주 그냥 반 죽여놓고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절대로 죽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이 세계선교라는 큰 비전을 가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적인 공식을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리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여호수아 갈렙은 절대 죽이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과정 중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자,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적용하면 현재 순간순간 이 코로나19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때로는 많은 시련이 다가오지만 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진 자들은 절대 작은 일에 여러분이 연연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국은 다 해결해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진 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교회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 사도행전 24장이 어떻게 우리가 정말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예를 들면 감옥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 한 번 더, 저는 이 사도행전 24장 27절은 참 감동적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태를 지나서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하랬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을 2년 동안 바울을 구류하여 둔다는 거야.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하나님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 보내셨을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바울이 2년 동안 그렇게 구류를 살았기 때문에 40인 결사대가 다시 쫓아와서 죽일 수도 없고, 여러분 아시죠?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괴악한 자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쫓아다닐 수 있는데 바울을 그냥 2년 동안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게 바울 같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느냐 했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을 다 흔들어 가지고
아예 그냥 세계 선교를 재편해 가지고 저는 기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기간에 정말 철저하게 이 선교를 다시 한번 잘 준비해 가지고 이제 2021년에는 선교가 아주 재도약하는 역사, 그야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이 재판이라는 방법, 오늘 이 재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자, 사도행전 25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거든,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란. 야, 이 바울 보십시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순발력을 가지고 난 절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음성 들었잖아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너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로마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음성 들은 사람들은요, 이럴 때는 잠잠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아요. 아주 영적 순발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나는 내가 가이사께, 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것, 난 황제 왕 앞에서 나는 왕 앞에서 재판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총독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왕 헤롯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자, 마지막 사도행전 25장 12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총독 베스도를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난 말씀이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의 큰 계획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리고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이 말은 그 걸음을 감옥으로, 재판으로, 코로나19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걸 꼭 믿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서울은혜교회, 우리 서울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세계 선교라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저와 여러분이 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현재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참 이 간증을 듣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이분이 딱 생각이 났어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 집회를 인도할 때 킴 윅스라는 어떤 여자 찬양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6.25 때 고아가 됐어요. 그리고 맹인이 됐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6.25 때 그 사진을 미군들이 찍은 걸 봤는데 전쟁 고아들하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야, 나는 참 그렇게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시대에 이렇게 선교하는 시대에 이렇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킴 윅스라는 이 여자분이 맹인이 돼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군 중사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자매님을 입양해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미국으로 데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킴 윅스라는 이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전도 집회에 이제 정말 찬양을 이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을
자신이 그 비전을 확실히 그러니까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항상 이분이 나와서 먼저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다 누이고,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떠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찬양으로 막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분이 나와서 이 맹인이 평생 맹인인데 정말 그렇게 영광을 돌릴 때 정말 그 수만 명이 모여 있지만 그분들이 다 은혜 받고 빌리그램 목사님이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퀸 익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나갈 때 하나님은 절대 내가 너를 이곳에 저곳에 막 순간순간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는 맹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맹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밑에 앞에 층계가 있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도와주겠죠. 옆에 층계가 있습니다. 물이 있다. 물이 있으니 물을 30cm를 띄어넣어라. 또 이제 층계가 또 나왔습니다. 층계가 있으니 발을 또 올려놓아라. 그러면서 자신의 삶은 그냥 나에게 주신 그 비전 그 하나만 딱 신뢰하고 그냥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걸음걸음 나를 인도할 때 그냥 그대로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그날이 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하면서 로마가 유럽을 정복할 때 시저가 말했죠.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예? 로마가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세계 선교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예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비전이 성취하는 날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절대 조급하게 뭐를 빨리 이루려고 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 코로나19와 같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우리를 인도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구나,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시는 원리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바울처럼 현재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